7월 17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겠죠.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수반하는 인간의 인위적인 부의 축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축복받았다 하는 것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또 완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항상 근심 걱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복이다. 진짜 완전한 복을,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돈은 근심을 부르고 근심은 화를 부른다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 같지만 사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근데 좀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에 따른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근심과 걱정을 수반하지 않는 것, 즉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얻을 때나 또 지킬 때나 항상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빠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얻는 순간 잠깐 기쁠 뿐이죠. 즉 세상의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 할 때 생겨나는 온갖 불법과 편법에서 오는 자책감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자체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내가 얻는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뺏고 뺏기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 누구 한 사람은 울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반드시 경험하고 때로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자체가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또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강력 범죄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중 많은 근거가 바로 재물 때문이잖아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 마냥 행복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런 것과는 분명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의해서 취해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허락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즉 재물을 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소유하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절 어떤 식으로든 죄와 결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뿌리부터. 그렇죠? 그 부를 받고 취하고 이런 뿌리부터 죄와 상관이 없어야지 나중에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궁극적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본문을 그 첫머리에 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진정한 축복이고 또는 이러한 축복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참 부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하고 의로운 재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며 그것을 참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삶을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해놨습니다. 여기서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되는 본능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악을 어떻게 낙으로 삼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따라서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반면에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뭡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삶의 지침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는 즉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서 인생 기쁨을 얻는 사람, 이거죠. 생각만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이 세상에서는 별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자의 삶이 더 그럴듯하고 더 성공한 듯 보인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말하는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상반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즉 악인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그들에게 결국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의인은 원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또 되겠죠. 여러분, 죄를 행하게 되면 누구나 막연한 죄책감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심판 및 보응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양심의 소리와 가책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은 애써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여전히 본능과 육신을 따라서 감정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했던 죄의 심판과 보응이 그들을 찾아오고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투레이시죠. 이미 늦은. 반면 지혜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따라서 지혜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올 것인지를 알고 있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때문에 지금 겉으로 보이는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욕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없으면 어렵겠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25절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불안함이죠. 회오리 바람은 다 없어진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적 형벌을 비유한 거죠. 즉 곧 가공할 위력을 지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같은 거죠. 이게 지나가면 악인은 그 위력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그것이 지나간 후에도 어떤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새 세계 각국에서 여러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어떤 마음들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지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달나라가고 화성 가겠다 하는 것이죠. 또 막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서 제일 많다는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에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지구의 불안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건 모르고 있다는 거죠.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험만 해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닥쳐올 인생의 위기를 대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도 가족들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결국 휩쓸려 가요. 나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어떤 강력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견고한 기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는 삶을 견지할 때에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영영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나와 있어요.
이게 초는 뭐야? 오래돼서 신 포도주예요. 그래서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눈을 자극해서 눈물 흘리게 하는 연기와 함께 뭘 의미하겠습니까?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들. 이게 바로 이해초, 눈의 연기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 또 고통과 근심만을 안겨주는 것들이. 그 결국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의 형벌을 받고 밖으로 쫓겨나는 처지에 놓일 뿐이다. 서양 속담에 게으름은 모든 악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모든 악은 게으름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뒤에 마귀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게으르면 그 재능은 쉽게 녹슬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수행하고자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범사를 행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과 떨어지기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으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쉰 포도주처럼 눈의 연기처럼 불필요하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마치는 이 오늘 토요일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자의 말씀, 의인과 악인의 그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하게 게으름 없이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게으름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뒤로 밀었다면 회개하오니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또 한 주간의 남은 인생들의 시간들을 점검하며 계획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불러 모아 주시고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